아멘. 주 예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오늘 메시지가 부활의 순서에 왔습니다. 아멘. 2주 동안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이 통과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죽지를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과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과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한 방면에서는 과연 제가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생활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욱더 저희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상고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신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중잔대에 기름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옆에 있는 형제님들한테 저 대신 제 기름을 좀 채워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심정입니다 지금. 근데 죽어야 부활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소극적인 상황과 죽음은 우리를 부활 생명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활 생명, 이번에 순서에 있어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세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님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첫 열매이시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먼저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방면에서 이제 교통할 내용이 있는데, 일단 더 이제 세 그룹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 천년왕국 전후로 해서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시간과 본성이 다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그 후에 심판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이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전전주부터 추구할 때 요한복음의 우리 도마 형제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과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안에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왜 그러냐면 죽지 않거든요. 제가 딱 보면 고집이 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이 고집불통처럼 생겼는데 진짜 고집이 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센 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도마 형제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반복적으로 알고 있지만 도마 형제님이 첫째 날, 주님의 부활의 첫째 날에 그 집회 가운데 없었는데, 나는 그 도마 형제님이 신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손가락을 넣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놀라운 게 요한복음 11장을 볼 때 도마 형제님이 또 이런 교통을 해요. 죽은 나사로를 방문하러 갈 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일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다시 나사로를 위해서 거기를 간다고 하니 제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말씀의 계시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의 상태인 것 같아요. 분명한 확신이 없는데, 분명한 이상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집회 가운데 없었을 때 도마 형제님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결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8일 두 번째 집회죠. 예, 제8일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져보아라. 손가락을 넣어놓고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락 없이 이 고집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첫 열매에 우리가 첫 열매이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과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믿지 않는 이들의 그 부활에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제 기억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발췌한 준비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앞서서 지금 순서가 뒤적박죽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잃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그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도 우리 겨울 훈련 집회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했듯이 보았듯이 우리가 집회 가운데 나올 때 도마 형제님이 제8일 집회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듯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집회 가운데 우리 몸을 두었을 때 우리는 지체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냥 고난받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10분 후면 해방되겠지만 부활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고난을 통과하여 집회 가운데 우리 몸을 둘 때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받은 저의 유익이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천년왕국 이전에 받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이 표현이 좀 애매했어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아마 이 뒤에 심판에 우리가 챕터를 추구할 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 주 예수님,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침례 받음으로 죽음에 넣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일으키신 분에 의해서 우리도 일으켜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한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이가 겪어야 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할 듯이 우리의 부활도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형제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도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면 당연히 부활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형제님께서 더 빌립보서 3장에 특별한 부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는 첫째 부활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저의 부담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뛰어난 부활, 더 나은 부활, 최고의 부활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님, 우리는 이 뛰어난 부활에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트니스 형제님의 그 전집에서 발췌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을 영을 부활시켰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계속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시고 결국에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존재에서 완전히
부활토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명의 과정이며 상으로서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요,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보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노르차 형제님이 이번 집회 가운데 하신 말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기는 자의 보상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이라는 말이 너무나 높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없거나 우리의 역량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락의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그리스도인, 곧 매일 매 순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 자신의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는 다만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죽는 겁니다. 이걸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번 성경 말씀에서 또 하나 보게 된 것은 부활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누렸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이곳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저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잠을 못 자면서 누렸는데 정말 행복하다. 네, 행복하긴 한데 내일은 가서 뭐라고 말을 하지? 이게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형제님 교통해 주신 대로 이 부활은 적어도 세 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 주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주님만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레위기 23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물 중 첫 열매의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여기에서 곡식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 다음 날 드려졌고 한 단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영을 내어주셨다고 말할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으켜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나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 이 광경을 생각하면 이거 여기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여기 수많은 적어도 한 무리를 이루는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언급된 사람들은 없지만 구약에 있는 아주 이름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부활의 광경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주님께 붙은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인데 언제 살아나냐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들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주 예수님, 이들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전에는 우리 이런 몸을 입고 있었어요. 썩어지고 약하고 많이, 저희 소그룹에도 우리 지체들 많이 계신데 많이들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썩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몸을 어느 날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먼저는 주님 안에서 잠든 이러한 이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이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 안에 두 부분이 있죠. 하나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가 그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기는 이들은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갈 무렵에 두 증인의 부활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가 있는 걸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여기 그 사내 아이의 휴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내 아이는 역대 죽은 순교자들,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이 무리 가운데 있게 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 3년 반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다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죽은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이 다 일어나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죠. 주 예수님,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책을 덮은 다음에 생각나는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이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 안의 느낌은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어떤 사실을 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우리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뛰어난 부활에 대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의하면 그들은 살아나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영재님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교통하신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은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나 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 저는 정말 이 부활이 너무너무 사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았던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은 뛰어난 부활이고 첫째 부활입니다.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이러한 부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 예수님 빌립보서 3장인데요. 전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네, 형제자매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취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부담 우리는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이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성도들은 그 부활에 특별하고도 탁월한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언급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일 뿐 아니라 뛰어난 부활이며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왕국의 보상을 받게 될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뛰어난 부활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누가복음 16장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가장 좋은 옷이라고 사용된 그 헬라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은 부활입니다. 최상의 부활입니다. 특별한 부활이고 특출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졸업을 할 때 학생들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상을 받을 때 같이 같은 때에 졸업을 하지만 3명은 특별한 어떤 상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모든 믿는 이들은 신랑이라는 이런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정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일 중에서 상을 얻는 특별한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이요 특별한 부활이요 정말 상을 얻는 부활인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서 형제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왜 바울에게 어려워 보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그가 겪은 박해가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다른 이들에게서 오는 반대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처럼 보였다. 수년 후의 체험을 통하여 나는
타고난 생명을 따르지 않고 뛰어난 부활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박해를 이겨내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나는 50년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나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나는 많은 방해물들을 만났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여러 관념과 습관으로 가득한 타고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고난 생명은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를 방해한다. 우리가 악하고 비방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말은 천연적일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부활 안에서가 아니라 천연적인 방식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성격이나 행위나 윤리나 도덕성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만 부활 안에서 사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타고난 생명의 한 가지 특징은 염려이다. 최근에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나는 그 일에 관해 염려했다. 나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취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에 서서 선포한 후에 금세 나는 다시 염려했다. 나는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지만 염려는 나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염려했던 이유는 내가 완전히 부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뛰어난 부활 안에는 염려가 없다. 아멘. 염려는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이며 부활의 영역, 즉 새 창조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바울은 체험을 통해 완전히 옛 창조물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경주에서 첫째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경주하는 저자와 같았습니다. 바울의 관념은 올림픽 경기에서의 경주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필사적인 느낌이 우리 안에 주입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까지 필사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은 옛 창조물에서 나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뛰어난 부활은 사실상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뛰어난 부활을 묘사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이심과 부활 전에는 그러한 묘사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뛰어난 부활 같은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육체되심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과 연결된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옛 창조물 안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 그분은 옛 창조물 전체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못 박으셨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이심을 통하여 옛 창조물을 끝내셨다. 더욱이 장사되셨을 때 그분은 세마포로 상징된 옛 창조물을 그분과 함께 무덤 안으로 가져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세마포를 뒤에 남겨두셨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무덤 안에 남겨졌음을 가리킨다. 부활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완전히 옛 창조물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셨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부활이라는 표현의 의미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못 박이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뛰어난 부활에 이루셨다. 아멘. 신약에 따르면 우리는 뛰어난 부활을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분리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께서 사실상 뛰어난 부활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뛰어난 부활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빌립보 3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은 뛰어난 부활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일, 곧 옛 창조물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해관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온 생애가 뛰어난 부활 안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뛰어난 부활은 사실상 그리스도라는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뛰어난 인격이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창조물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놀라우신 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다. 천사들은 여전히 예창조물에 속해 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 부활하심으로 예창조물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뛰어난 부활의 실제이시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인격이다.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나에게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또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신다고 증언할 수 있었다. 바울 안에 사셨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이 뛰어난 부활이었다. 우리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한다. 이 뛰어난 부활은 우리의 귀하고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하여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존재에서 완전히 부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명의 과정이며 상으로서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와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곧 십자가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써만 이 목표에 이룰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만 우리는 이 목표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전진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유일한 길이며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 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름으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이 바울은 정말 완전히 성숙하고 완숙한 성도였지만 자신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였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는 정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을 언급했고 빌립보 3장에서는 달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갔을 때 그는 순교를 앞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바울은 뛰어난 부활에 자기가 이루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말 온전치 못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번을 받아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 뛰어난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죽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상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추구함으로 뛰어난 부활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16장 달려가세 표대 향해 그리스도 향해
우리들은 달리네 앞으로 주만 바라보며.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달려가세 계산하며 이르면 얻으리. 그리스도 그 영광에 상 얻기 위하여 달리세 달리세 달리세. 너희 우리들은 달리네 앞으로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세 우리 앞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 이기리. 달리세 달리세 달리세. 우리들은 달리네 앞으로 만 바라보며. 달려가세 나만 달려 모든 것 잊고서 앞에 계신 주만 향해 달리세 앞으로. 달리세 달리세 세. 할렐루야. 우리들은 달리네 앞으로 바라보며. 앉으시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형제자매님들 중에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달릴 힘이 육신적으로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뭘 달리라는 거냐 자꾸. 그러나 바울 형제님이 달린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때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구원받는 그 순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 형제님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쓴 초기의 서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형제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하나하나, 그 시기와 누구와 함께 갈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것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김영만 형제님이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교통하신 두 형제님이 얼마나 이 뛰어난 부활이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부담이 있는데, 어제 제가 부룬디에서 온 얼굴이 검은 그러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9명과 딸 2이 와서 우리 몇몇 지체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하고 약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들을 만나고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일리 보내는구나.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인도에서, 미얀마에서, 네팔에서,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노동하러, 돈 벌러. 부룬디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한 달에 월급이 100불이에요. 100불이면 14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 오기만 하면 한 달에 월급이 최하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와야 돼요. 이게 부룬디에 있는 그 얼굴이 검은 형제들의 하나의 필사적으로 여기에 온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안 물어봤어요. 형제는 그리스도가 형제에게 과연
어떤 분이며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싶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무슨 분이신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바울 형제님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삼천층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끌어올려졌던 사람이에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낙원, 저 밑에 낙원에까지 내려갔던 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특별한 신약의 계시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수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받은 것도 아닌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시는 지나가는 것에, 가치 없는 것에 드릴 시간도 없고 그런 에너지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가족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가치 있는 남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부귀 영화가 가득하고 거기에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매사에 나의 감정이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나의 말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가? 나의 반응이 그리스도인가? 나의 어쩌가 그리스도인가? 심지어 나의 눈물이 그리스도인가?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남은 생에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요,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이 가장 뛰어난 부활 그 자체이며 우리가 얻어야 할 상 그 자체이며 우리가 달려야 할 노정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므로 외지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노동자들, 수많은 유학생들, 가천대 많이 오고 있죠? 몇몇 사람이 수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있다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외국에서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온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교통할 거는 많아요. 그러나 어제 누가 그랬죠? 우리 장성채 형제가 제 옆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부른디 형제들하고. 그들을 데리고 막 하여튼 뭐 이렇게 잘 해주고 싶은데 하면서 여기 고릴라 캠핑장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를 좀 빌리면 좋겠다고. 어떻게든지 빌려서 쓰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 빌릴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해라. 우리의 돈이 있다면 못하는 데 쓰는 거냐? 전 다시 한번 새벽에 주님께 여쭤봤어요. 저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푼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걸어가시는 걸음을 보았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상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뛰어난 부활, out resurrection.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better resurrection,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다만 먼저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best resurrection, foremost resurrection, 가장 뛰어난 것. 왜 뛰어납니까? 이 인생에서 너를 인생에 보내서 나를 만나게 했고 나를 얻게 했고 나를 목표로 하게 했다. 그래서 너는 필사적으로 잘 달렸다 해서 주신다면 어떤 상을 주시지 아십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00년을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사람들은 목을 내놓고, 어제가 선거였죠? 어제 선거 끝났죠? 국회의원 하나 되는 것도 힘을 다하여 막 하죠. 대통령 되려고 힘을 다하여 하죠. 해봐야 5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0년 동안 의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조성된 그것으로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시를, 어떤 사람은 5도시를, 어떤 사람은 2도시를 다스릴 겁니다. 여기에 투자해야지 엉뚱한 데 투자할 생각 잊어버리십시오. 정말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모든 걸 잊어버려야 돼요. 정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좋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와 비한다면 배설물이에요. 심지어 바울 형제님은 가장 좋게 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구약에 따라 섬기는 것도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서 뛰어난 부활에, 더 좋은 부활에, 최고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2 지역의 김정숙 자매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그 부활의 이 메시지를 누리면서 우리가 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영을 접촉하고 영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 안에 들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을 갖지 않고 영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과는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바울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뛰어난 부활에 대해서 저도 누렸습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바울 형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형제님은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는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아는 지식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각주를 봤습니다. 각주를 보고 제가 보는 가운데서 많이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 형제님은 탁월하신 그리스도, 또 극도로 고귀하신 그리스도를 또 그리고 그분을 아주 바울은 계시를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이 탁월하다는 걸, 그분이 얼마나 고귀하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그러하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 공과 부활을 누릴 때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누릴 때요, 저저번 주 목요 자매 집회 때는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 부활에 대해서 누릴 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베다니의 집에 주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가려고 했을 때부터 이 베다니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교회 생활의 작은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 안에 주님이 그 베다니로 가려고 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의견들과 또 이런 방해가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뛰어난 부활이신 이분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의견들과 생각들과 관념들과 이러한 것들이 이 뛰어난 부활에 우리의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형제님이 교통하실 때 뛰어난 부활은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에 우리가 뛰어난 부활을 살지 않으면 그날에도 그 시대를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견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영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바울 형제님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탁월하고 뛰어나고 세상의 부활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보상으로 받는 왕국을 수반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르기 원합니다. 근데 이 뛰어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록에 의하면 사내 아이, 또 대환란 동안 순교한 자들, 또한 천열매, 살아서 휴거된 자들, 또한 역대로 모든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세상의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성숙되고 완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서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둘째 죽음의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경고가 되었습니다. 우트리 형제님은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을 사용하고 추구함으로, 정말 영을 훈련함으로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남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리스도 한 분을 정확함으로 모두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그날의 부활을 이제 생각했을 때, 아직 제가 모두가 그렇지만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느낌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일까라고. 근데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일어나기 싫고. 근데 이건 부활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침봉을 할 때 이제 함께 말씀을 먹는 자매님과 또 함께 신원을 하자고 하며 함께 나오는 자매님들과 또 이제 이렇게 집회 와서 함께 누리는 지체들을 볼 때 그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첫 열매의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부활인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에 속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만, 기왕이면, 그날의 뛰어난 부활에 이르도록,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달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와닿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기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은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주님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특별한 부활을 얻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죽기까지 주님께 신실한 이들만이 이 특별하고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부활한 것이지만 죽기까지 주님께 신실한 이들만이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저희 중학교 다녔을 때 생각나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있었는데, 근데 기말고사 때, 학교 처음으로 이렇게 우수 학생들한테 상 주기로 했어요. 근데 중간고사는 좀 잘 봤는데 1등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기말고사는 좀 떨어졌어요. 성적이. 그래서 2등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1등 상은 이게 크고 두께가 두꺼운 그런 국어 사전이었어요. 엄청 좀 비싸고 최신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우리 학생들의 소원이었어요. 그 사전이. 근데 그때 그거 못 받고 계속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 정말 저도 믿지만 근데 뛰어난 부활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 또 그거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신실하고, 뛰어난 부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 희실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아멘. 어떻게 하든지 아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멘. 뛰어난 부활 아멘. 훌륭한 부활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예수여 죽음을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이 부활에 다달러 주 예수여 새로운 건축에 함께 동참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아침 부흥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체험한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신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같이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 빌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님 훌륭한 부활에 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게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아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죽음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느슨함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아멘. 정말 필사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사랑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이러한 영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은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열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뛰어난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달려가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들 공급을 그냥 다만 누리려고 했지만 애가 셋이라서 나왔습니다. 아멘. 뛰어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합당한 과정,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추구할 때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후에 여기 이른 아침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평소보다 늦게 눈이 떠져서 어제 선거는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궁금해서 켜보려고 할 때 주님이 시편의 5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의 목소리를 주님 듣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시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보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매일매일 부활 자신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마리아같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형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황소와 같은 부활의 방면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이고 정말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뛰어난 부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멘. 특별히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죽음을 적용하고 이런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또한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실 때 순교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일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 정말 부족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날에 주님께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복음에 대한 방문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부담을 주셨는데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좋은 것 먹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남은 일생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복음과 이런 목양을 위해서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혼자는 경주 못해요. 그렇지만 달리기를 할 때 함께 달리면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기 그 시에 왜 그게 있죠. 사랑인 줄 알았더니 부정맥이었네. 그런 시가 있는데 정말 이 집회를 참석할 때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슴 뛰고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다시 불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어제 선거하고 저 세탁소 갔는데 맨날 기도하던 그 자매 아파트에 하나님 여기 이 자매 돌아오게 하소서.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차에 저 사람은 세탁물 맡기고 보니까 거기 그 집 식구가 거기 다 있어요. 내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함께 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 오늘 안 나오려고 했는데 걸렸습니다. 주 예수님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희 일생이 주님 앞에 헌신되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과 이러한 며느리와 사귀게 하는 유일한 말은 너희들은 교회 생활과 집회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아멘. 저는 다른 것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아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멘. 교회 집회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교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자녀들이 집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의 신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분배받으면서 이 청년들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을 정말 훈련받는 것을 소원합니다. 아멘. 뛰어난 부활에 어떻게 하든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교회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만 그 아이들도 집회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저는 6시쯤에서 팥빵을 열었는데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는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이슬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짧지만 깊은 정말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경청을 하거든요. 얼굴이 발바닥보다도 두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면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얼굴에 감각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문득병자는 아닙니다. 주 예수여, 감각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식사를 어디 가서 하거나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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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아멘. 죄송합니다. 많은 할 말이 있었지만 아멘. 형제님이 주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찔림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을 보았는가? 말로는 영광스러운 노정이 있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정말 제가 그것을 보았는가? 오늘 형제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형제님 질문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그분을 알게 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교통을 들을 때 바울에게는 정말 너무 귀해서 삼층천에 올라가고 음부에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형제님께서 여기 고릴라 캠핑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은 예언적인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가천대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형제의 집을 얻게 됐고 또한 교육권을 얻게 됐습니다. 형제님들, 고릴라 캠핑장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것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남교회에 정말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저의 감정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저의 눈물을,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날에 뛰어나고 특별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용만 형제님 읽어주신 것처럼 여러 습관과 관성들이 우리를 타고난 생명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순간순간 깨어서 우리가 하는 말, 표정, 주 예수님, 우리의 어조까지 또 흘리는 눈물까지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완결되신 영에 우리는 이 영역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에 신성도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분의 죽음과 또 효능과 또 부활과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할 때 우리는 그날의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주된 특징은 염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베다니에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매님들,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이러한 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갈망과 애호를 알므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 생명으로 적셔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 안에 깊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전에 믿기 전에 세상에 있었고 침례 받음으로 죽고 부활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활을 저는 침례 받았을 때 부활을 했다고 느꼈는데 여기에 부활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활입니다. 이게 침례 받고 부활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 상태인데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람으로 특별한 부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잘하시고 표현하시고 진짜 우리가 건강케 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이소 경제님, 박정아 자매님 부부 오셨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또 다른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갑자기 소개하라 그러셔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요. 만 8년 전에 성남교회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교회를 그냥 떠돈 건 아니고요. 주님의 어떤 저희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교회 와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저희 자매도 항상 얘기했지만 말씀이 되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되고 생명이 자라기 전에 현장 체험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현장 체험을 먼저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많이 조성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같이 건축되기 원합니다. 박정화 자매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형제가 말했듯이 완도에서 5년 있었고 성남교회 와가지고 완도에서 5년 있었고 의정부에서 2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될 때 여기 다시 성남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뛰어난 부활을 얘기할 때 제 안에 이것이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정말 8년째 될 때 이곳에 주님이 보내셨고 부활의 숫자 아닙니까? 정말 형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정말 지식도 없이 정말 주님의 진리가 전혀 없이 현장 체험을 먼저 하고 교회가 이런 것이다, 주님의 갈망이 이런 것이다, 정말 지체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진리가 풍성한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신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정말 제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체들과 잘 건축되기 원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이 정말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그 송기곤 형제님, 맹순이 자매님의 자녀인 송진주 자매의 결혼식이 송파에서 1시 4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관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중고 집회 양식이 뒤쪽에 있습니다. 아직 지역별로 안 가져가신 분들은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